오늘 누가복음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오늘 새벽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원칙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많이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대원칙은 우리가 헌금을 얘기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에 대한 원칙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겨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눕니다. 첫 번째 질문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계속 와칭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는 이와 이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실세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에세오레이라고 하는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 계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럼 주님은 왜 우리의 헌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 가운데 그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만큼의 그러한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헌금 생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일들을 많이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그 부흥의 그 주역이었던 당사자였던 그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선례들을 남기는 것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맛봤는데 이분들이 물러날 때는 예를 들면 큰 액수의 전별금을 요구한다거나 혹은 그 자리를 자기 자식에게 세습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의 마지막 끝자락에 재물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재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노후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거니 혹은 내 자식이 편안하게 목회하려면 이 교회를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거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물러날 때는 재물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헌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주일 헌금 기도할 때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해봤고 헌금 생활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물론 헌금을 하지만 사업하면서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 물질,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1달러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다 매주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저는 그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을 바친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만배로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그 1달러가 그분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요, 돈이 아니에요. 헌금은 여러분들의 시간과 생명을 바치는 거고, 헌금은 내가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재물의 위력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헌금, 그 생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돈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헌금을 꼭 그것에 비례해서 다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헌금했던 사람도 돈이 생기고 나면 이것이 내 능력으로 벌은 것처럼 헌금에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합니다. 어떻게 돈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돈보다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물은 몇 도가 돼야 끓죠? 물은요 99도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물은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이것을 임계치라고 합니다. 임계치가 있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우리 구원자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임계치에 다다르면 물질의 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집니다. 사마리아로도 흩어지고요 다메섹으로도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이 걱정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죠. 그들은 흩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대목을 보면
야, 그래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지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돈만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텐트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텐트 만드는 것,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가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산다가 아니라 내가 전도해야 하나님이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과 체력을 주신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누구를 전도할까? 오늘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했는가? 그걸 못했다면 그게 안타까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를 돈을 버는 거에 놓고 돈을 쫓아가면 여러분, 돈은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돈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이기는 힘은 이겨야지. 그런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물질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자, 네 번째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부는요, 얼마를 헌금했는 줄 아세요? 2렙돈 했어요. 2렙돈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3,000원 정도 한 거예요. 3불 정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는요, 생활비의 일부를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생활비 전부, 이 2렙돈 3,000원이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계산 방법이 틀린 거예요. 주님의 계산기는요, 천국의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헌금했느냐, 그 헌금한 액수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얼마를 남겨놓았느냐에 대한 그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총 재산을 드린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부자보다 이 과부의 그 3,000원이 더 많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셨는가? 오늘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희 이 땅에서 굶어 죽어도 괜찮아, 많이 해라, 많이 해라, 그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지금 헌금을 지켜보신 결과인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그 핵심은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 그들의 헌금 방식이에요. 헌금 태도예요. 부자들은요 특별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과 지금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도 못 올리는 이 과부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죠. 부자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를 위해서 킵해둔 게 더 많은 거예요. 부자들은요 이 당시에 이제 6월절이 됐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며칠 뒤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인의 뜰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있어요. 여인의 뜰에만도 15,0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고요. 거기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13군데에 헌금함을 두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그 헌금함에 소리가 요란하도록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누가복음 21장 1절에 이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라고 할 때 이 말은 much가 아니에요. many. 그러니까 동전들을 가져와 가지고요 동전들을 계속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many.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헌금 많이 하는구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의 두렙돈은요 너무나 작은 거죠. 부끄럽게 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 조 목사도 무조건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은요 분명히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하는 메시지가 헌금 많이 해라가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께 정성껏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정성껏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부자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 들어가는 소리가 쨍그랑 흉내도 못 내겠네. 그렇게 소리가 많이 나도록 many 하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헌금 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 남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십시오. 남 눈치 보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오늘 그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